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니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이 없으니 이 모든 알고서는 할 수 없사온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라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누가복음 이 9장의 사건들을 하나로 묶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자입니다. 누가복음은 아시는 것처럼 24장까지 있는데 그 24장 중에 제자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11번 중에 가장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누가복음 9장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이 9장은 제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그 제자는 과연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참 길지만 그 중에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며 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라면 이런 태도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여러분 제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자의 정의를 보게 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보내신, 즉 세상에 파송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보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공동체 안에서 밖으로 내보낸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공동체,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있던 자들을 세상에 파송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끝에 보면 내보내시다라는 말을 원문을 보게 되면 공식 사절단, 공식 사절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제자들의 일상의 삶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공식적인 업무를 하는 삶은 마치 선교사와 같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셨기 때문이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공식 사절단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일상은 이미 그 자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올림픽 때를 기억하는데 그 한 국가대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이 골프 선수가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고 너무나 인상 깊어서 제가 일부러 그 캡처를 해서 남겨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국가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국가가 파송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로서 자신의 삶에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사실은 이 시합에 임하면서 부담감도 있고 일상의 삶도 자기가 지나다니면서 조금씩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움도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자랑스러움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적으로 파송된 공식 사절로서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공식 국가를 대표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늘 마음에 사람과의 언행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라는 사람을 내가 국가대표가 되어서 태극기를 달고 뛸 수 있다라는 사실에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부담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더 기쁘게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수고하게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가대표, 한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 그러한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내보내신 파송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론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표정이나 말투 하나하나를 사람들은 주목할 것이고 평가할 겁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교회에서 뭐 직분이 있다며? 너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며? 이런 말을 가지고 판결 듣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담감 때문에 다 내려놓을 거야, 나 똑같이 살 거야, 하나님 나라 사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참 어리석은 모습일 겁니다. 오히려 그런 부담도 적지 않은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같은 모습으로 임명을 받았다. 그 사실이 어쩌면 내 삶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담감보다는 자랑스러움이요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이죠. 제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송된 공식 사절단과 같습니다. 바라긴 우리의 남은 한평생을 살아가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부담감보다는 오히려 자랑스러움과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라라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3절과 4절 말씀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누구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를 떠나라. 아멘. 여기 보면 3절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여행이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여행, 투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절단으로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선교 여행, 전도 여행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할 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면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 이 5가지를 갖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5가지는 장거리를 이동하는 사람에게 필수 품목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장비였죠.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내가 힘드니까 등산할 때 쓰는 그런 등산 지팡이가 아닙니다. 약간 호신용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으슥한 곳을 간다든가 새벽에 길을 간다든가 밤에 잠을 자다 보면 들짐승의 습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들짐승의 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막대기,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것을 양식을 챙겨야 될
양식이나 한 벌 옷을 가져야 될 배낭이 필요했고, 또 먹어야 될 양식, 또 돈, 두 벌 옷, 하나를 물이 적거나 그러면 하나를 또 다시 바꿔 입거나, 또 잘 때 이불처럼 덮어 쓰기 위한 또 다른 한 벌의 옷을, 여분의 옷을 늘 가지고 다녔어야 되는 것이죠. 이 최선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런 장비들이나 도구들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장비나 도구들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지팡이를 갖고 가지 않아도 내가 안전할 수 있도록 호신을 위한 지팡이가 없어도 될 만큼 너의 가는 잠자리나 그 가는 길마다 내가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배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편안하게 오래 있다가 여유 있게 있다가 하십시오 라고 선의를 베풀어도 잠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지 말라. 이 얘기는 뭘까요?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3절과 4절에 기록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 장거리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가는, 의도적으로 더 나쁘고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파송된 공식 사절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자꾸 몰아내면서 우리를 극단으로 밀어내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철저하게 나만 의지하고 가면 내가 지팡이가 되어줄 것이고 배낭에 들어있는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의 역할을 내가 충분히 함께 해줄 테니까 지나치게 그런 것들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선행을 베푸는 그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적으로 나만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겨진 사역에 전념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은 채워주실 것이고 없는 것은 만들어서라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것이며 꼬여있는 문제들은 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사명들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라고 있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대부분 하나님 땅을 다 주셨습니다. 어느 일정한 지역을 분배해 주시고 그 지역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아라 라고 해서 어떤 지파는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만큼만 살았고 어떤 지파는 계속 정복해서 조금 더 넓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농사도 짓고 또 자기들이 마실 물도 갖게 되고 그렇게 지파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어떤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각 지파 중간중간에 거하며 그들로부터 도움을 얻도록 했던 것이죠. 직접 농사 짓지 않고 이 일에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레위 지파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레위 지파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정하시고 너희는 이곳에 내 사역만 잘 감당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라는 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경험하겠죠. 저렇게 하나님 맡겨진 사역에 올인하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삶입니다. 그것이 모델이었고 샘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 공식 사절로서 파송된 사람으로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붙들며
주어진 일들을 잘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은혜였노라고,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나님이 동행하셨다고 늘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으로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공식 사절로 파송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과정 중에 도구나 장비나 기구나 이런 것들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주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레이지파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파송된 제자들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꼬이 문제를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만난 은혜를 고백하며 간증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 입술에 간증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중에 장비나 도구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꼬인 문제를 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이 간증될 수 있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예배와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니어 세대 현재 삶이 지난 삶보다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와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도 수요 전도대가 전도할 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수요 기도회 가운데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며 블레싱데이로 나아갑니다. 이 블레싱데이에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복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전환점 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워주셨고 기도할 마음을 주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삼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식 사절단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즐겁게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많은 의지할 것들을 주셨사온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런 것들은 부순위가 차순위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1순위가 되게 도와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며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고인 문제는 풀어가게 하시고 장애물을 넘어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